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누구니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받느냐? 어찌하여 저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미역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줄 힘이 먹고 마시라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비록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날마다 죽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사적 관계에 걸려있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했을 때 번제로 바치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뭐라고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가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독자보다 더 귀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부스러기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8절에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요, 자기를 버리는 걸 말해요. 자기를 버리는 것, 사적 욕망을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공인이 됐다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공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공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보니까 공인으로 살겠다 해놓고는 사인으로 살아야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들 다 보이잖아요. 공인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사적인 사람이 되기로 되어 있다면은 그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는 얘기니까. 내가 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30세까지는 사인으로 사셨어. 그런데 30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받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그분의 삶은 공생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공생애를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니까.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갈 수 있는 삶이라는 얘기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 완전히 그냥 펑펑 나가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공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해버리는 거고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교회를 다른 목사를 비판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뭐가 옳은 건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가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요한신학 바울신학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요 벌써 여러분들 내가 쫓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요한이 나누고 바울이 나누겠습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냐는 얘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 아니면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나 요한이 얘기하는 얘기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바울을 요한 신학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가 편가르기 해놓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낭령된 사람들입니다. 낭령된 사람. 성경에 다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다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잘 보셔야 합니다. 디모데 여러분들 후서 2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울림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아직 부활이 지식으로만 이해됐고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슴으로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진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 영생을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세 가지를 주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염려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질 때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의 속성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까지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자입니다. 저도 날마다 저를 점검합니다. 제가 아직도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를 점검해요. 여러분들 이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아주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육적인 사람은 자기를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7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도움으로 육적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얘기니까. 이것은 죽는다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얘기니까.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체가 죽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세요. 뭘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육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럼 성령은 나의 뭘 지배한다는 겁니까? 나의 영을 지배한다는 얘기니까 내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면은 영혼의 그 소망을 위해서 육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성령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육의 욕망을 다스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육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은 내 영혼을 돕는 겁니다. 내 영혼이 육과 싸워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14절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네.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에요. 여기서 미혹됨이란 말은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얘기니까.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내가 마귀에게 붙잡히면은 결탄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연복에로 훔쳐가는 도둑놈 노릇하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유다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묵매에서 자살하게 되고 창자가 터져나오고 죽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통제하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여기 잘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뭐라고요?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이 된다. 예.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번들합니다. 속은 썩어 뭉들어졌어. 예수님이 보시면 그런 해칠한 무덤이니까. 속에는 해골 바가지가 가득 차있는 해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입만 벌리면은 번들한 말을 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사기꾼이었다 이니까. 그 사기꾼 같은 인생이 되는 이유는요.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라고 돼 있어요? 벗어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너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삶을 끝장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끝장내라는 얘기야. 아직도 그 삶에 붙들려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본성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을 때만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판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의 뿌리,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서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악한 생각을 제거해 주세요. 마귀의 형상을 제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마귀의 형상을 제거하시옵소서. 악한 생각을 제거하시옵소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마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벌써 나의 생각을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지배하려고 교모히 유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3번 나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핏방울이 피가 섞여서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올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간절히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나의 원대로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가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복종이 전개되지 않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증거가 뭐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싫어도 복종하고 좋아도 복종하고 이해가 돼도 복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을 보십시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넘이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요 경량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경량의 시간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요동칠 때 내가 믿음을 견고히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잘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육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육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좋은 걸 줄 수 있다고 그래. 절에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그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이단이 좋은 걸 줄 수 있다니까 뭐라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가정에 한 1,400만 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갔어요.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또 지원해달래.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지원해달라고. 다른 데 가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니까 뭐라고요? 저한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해달라고 또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면은 더 큰 여러분들 지원을 해준 데가 있으면 그곳에 갈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조건부 신앙이라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만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이 죽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확률을 갖고 나가는 거지 산다는 확률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 있다는 확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군사인 것입니다. 하늘 군대다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게 보십시오. 예. 그런데 49절을 보세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그러니까 뭡니까? 기초 없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인생의 격변기가 다가오고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인생의 시험에 따라 다가오면 다 떠나간다는 얘기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마귀를, 우리가 사는 이곳에다가 마귀를 풀어놔서 마귀하고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게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나를 흔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곡과 축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사는 동네에 우리를 풀어놓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마귀를 옥에다가 가둬놔요. 무중에 가둬놓습니다. 지옥 보내지 않아요. 마귀를 지옥 보내잖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지옥 보내는데 마귀는 지옥 보내지 않아요. 무중에 가둬놔. 가둬놨다 어떻게 합니까? 천년왕국 마지막 때 다시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왜 풀어놔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시험하는 임무가 마귀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요, 우리를 흔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 그 이방 민족을 다 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다 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놔둬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 하신다 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려고 그들을 놔두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귀를 놔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가짜 믿느냐. 이게 조건부 신앙인지 무조건 신앙인지를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여기서 몸의 욕망대로 뭐라고요? 순종치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투쟁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가 투쟁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지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순종치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지에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기 줄거 놓으세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의 반대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기에 뒤에 보면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반대가 순종치 않는 게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행동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관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얘기니까. 의인이 어떻게 받는다고요?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저는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면서도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너 죄 지어도 괜찮다고 말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 죄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을 한 적이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하면은요, 욥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의 고난은 잠시 고난이잖아요. 그럼 한 몇 개월의 고난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몇 개월의 고난. 근데 바울의 고난은 뭐라고요? 일생의 고난이잖아요. 여러분들 욥의 고난은 그냥 단순하게 몸에 뭡니까? 이게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받는 고난이에요. 욕창이 나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받는 고난은 뭡니까? 사람들한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고, 에? 이건 뭐 그냥 바울이 그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믿음을 지킨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내 몸을 쳐서 뭐라고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의 긴장을 놓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이 긴장감을 상실하면 안 돼요. 이 긴장감을 상실한 놈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미친놈이 하나님 까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까부지 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거기에 같이 그 얘기 듣는 놈도 다 미친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 훌륭한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야.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먼지도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고난한 우주에 비하면 지구도 먼지도 아닙니다. 지구 자체도 먼지가 아니에요. 크기에 의하면은요, 이분들 하나의 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하나의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구에 비하면 인간은 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여러분들, 욥이 왜 고난 당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자기가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고난당한 거잖아요. 욥이 고난당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 알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광대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욥이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무익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를 알 뿐입니다. 지극히 일부를 알 뿐이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1살짜리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까꿍까꿍해요. 여러분들, 까꿍까꿍 하는 게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진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지금 아이하고 까꿍까꿍 하는 거잖아요. 이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영적 세계를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설명한 게 이 성경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여러분들 수준이 뭐 지금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에서 온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아주 일부를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지막 순간이 다 오는 날까지 이 바울의 긴장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는, 여러분들 이 바울같이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택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슨 지가 하나님을 다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뒤는 더럽게 거듭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삼손의 아버지가 뭐란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천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고도 뭐라고요?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153마리의 고기가 걸렸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주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백부장을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뭐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거니까, 이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타락하는 인간들은요, 다 교만하고 오만하기 그지없어. 다 지가 있다고 봅니까? 다 지자랑하고 그런 얘기하는 놈들이니까.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들 입에 말이요, 더러운 놈들입니다. 그 짓거리는 얘기 들어보세요. 다 더러운 말만 해. 욕지거리 하고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디도서 1장 16절에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여기 뭐라고 있어요? 복종치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복종치 않는 사람이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뭐라고요? 오늘 한번 보세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니게 돼 있어. 가증한 놈, 이거 복종하지 않는 놈, 이거 선한 일을 벌인 놈은 다 한 사람이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증한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복종하지 않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다니게 돼 있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요?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의 얘기야.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의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어느 날 나에게 확 박혀버렸어.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 말이 확 박혀버렸다. 농부는요, 수많은 모종을 키워요. 그러다가요, 밭에 심는 거는
가장 좋은 모종 심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농부가 모종을 키우잖아요. 키울 때는 하나하나 다 애정을 갖고 키우는데 밭에 심을 때는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만 밭에 심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여 뭐라고요? 깨끗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잘라 버려서 불살라 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 속에는 무서운 얘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버리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냐? 이거는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과정, 지키는 과정,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옥토가 아니라는 얘기죠. 열매 맺는 옥토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4절에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조상들이 믿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녀가 죽은 부모를 위해서 침례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서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유업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여성들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는 게 뭐 사자나 곰과 싸웠다, 뭐 호랑이와 싸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어떤 안 믿는 세력을 아마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세력, 그런 세력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아니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이라는 얘기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 말을 하는 놈들은요 망령된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 되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한테요 온갖 악행을 다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부모를 유하는 겁니까? 네? 온갖 악행을 다 해놓고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온갖 악행을 다 해놓고 와서 또 부모한테 잘못했습니다. 또 온갖 악행을 다 해놓고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모가 용서하는 것은 부모의 문제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당신은 내 부모니까 나를 용서해, 이거 할 수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네? 당신 내 부모니까 나를 용서해야 한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그 말을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지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을 하려 했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주인이 한 종에게 부탁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종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온갖 악행을 다 한 놈이 와가지고 날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해야 하는 사람이지, 너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오늘 우리가요 어찌하든지, 자 우리가
불가피하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그 용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망령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짐짓죄를 범하는 자들이잖아요. 짐짓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을 보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픔의 시간이 다가와도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후면은 우리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인간은 100살 전후에 다 떠나게 되잖아요. 100살 전후에 다 떠나게 돼요. 제가 아는 그 강릉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아내가 그 할아버지 올해 94세인데 그 아내가 이제 거의 이제 아마 올해 못 살 이제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내가 돌아가시면은 그냥 가족들만 남들 부르지 말고 가족들만 장례를 치러라. 신이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예의 없이 죽는 거다. 뭐라고요? 신이 만든 작품 중에 뭐라고요? 최고의 작품이 예의 없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근데 하나도 예의 없이 뭐라고요? 다 죽는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간이 아무리 길어도 세계 영웅 호울들도 예의 없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님이 저를 부르는 순간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정말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살면은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은 마귀에게 오염된 마귀의 성품에 오염된 거잖아요. 네? 인간의 욕망은 뭐라고요? 마귀의 성품에 오염된 게 인간의 욕망이야. 그래서 마귀의 욕망대로 산다는 건 뭐라고요? 마귀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는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죄와 투쟁하면서 죄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면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예수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